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선택에 달려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는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인생은 선택에 달려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새겨 보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한 목사님을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 몇 번이나 스카우트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하면서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훌륭한 목사님들을 청빙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심야 기도를 하고 있다면서 목사님이 아니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극구 애써서 이 목사님을 모시려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허락해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한 그 주일에 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동성은 크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모셨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이 성도님들이 기대가 풍성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려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딱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제목을 보고 아니 지난주에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혹시 입사하느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이 설교 제목을 적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그 설교를 지난주 설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 한 번 더 듣는 것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바빠서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못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째 주 되는 날 그래도 또 한 번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이제 짐 정리도 다 되었고 이제 목사님 이사 준비 다 끝났으니까 이번엔 정말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 해오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주 되는 날에도 이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부동성 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음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목사님이 잘못된 거 아닌가? 뭔가 우리가 목사님이 잘못 모셔오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에게 찾아가서 장로님 목사님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3주 내리 똑같은 제목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장로님들이 가서 좀 이 목사님에게 가서 좀 말씀해 주고 혹시 무슨 그런 말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들은 자기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첫째 주도 둘째 주도 오늘 셋째 주까지 설교 제목도 또 내용도 똑같은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설교만 합니까? 설교 준비가 그렇게 힘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아니고 다음 주에 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째 주가 되는 그 주에도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얘기했으니까 목사님이 다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오셨겠지 하고 다 모여서 기도를 준비하고 다 하는데 그날 설교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4번씩이나 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 짐작했을 줄 압니다. 이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첫 주에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도 교회에 잘 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보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부 다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말로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랑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의 실천이 전혀 나오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만 잘 듣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기만 하면 무엇을 합니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아주 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행동이 없고 순종이 없고 실천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은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정만 업되어 있는 상태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지 않을 것이고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저도 설교를 몇 번, 이 설교를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몇 주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듭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했는데도 그걸 바꾸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잔소리하게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잔소리 듣기 쉽기 때문에 남을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러면 깨닫기를 원하고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모습으로 있다면 전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열심을 다해서 소리 지르고 열심을 다해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내 삶의 행동에서 삶에서 나타날 때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실천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적인 생활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속에서요, 하나하나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부르는 모습,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택을 했을 때 그 책임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게 되면 매일매일 삶 속에 크고 작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의 한마디의 행동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영어를 보면요, 이 선택의 부분을 두 가지를 얘기하면 초이스와 그리고 디시전이 있습니다. 초이스는 여러 개가 있는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할 때 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디시전은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있는 가운데 하나를 결정함으로 인해 다른 걸 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거니까 디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무엇을 초이스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내가 선택할 초이스를 한 다음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 가운데 매일매일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마디가 믿음의 말로 택해서 결정해서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 얘기하는 속에서 그냥 얘기하고 행동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롯도 분명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롯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롯도 하나님을 믿는데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는요, 축복이냐 저주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선택이 내게 축복이 될 것이고 그 선택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수많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가 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로 갚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원래는 가나안에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수년 동안 살다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좋은 지역이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역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에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 가지고 온 것이 굉장히 많고, 성경에 보면 금과 은을 엄청 많이 가져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가축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서 같이 지내면서 이제 서로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자기가 지키는 양, 염소들이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좋은 곳을 차지하고, 이러다 보니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면 재물 때문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롯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인생은요, 선택에 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른 그 결과가 잘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잘못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잘 선택하면 어떤 배우자가 됩니까? 평생 은인의 배우자가 됩니다. 근데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평생 뭐가 돼요? 예, 왼수가 됩니다. 우리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보면서요, 그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으로 선택할 것인가, 세상이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도들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어렵고 나머지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육신의 선택하면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을 선택하는데 그 결과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느니라. 자, 동거할 수 없는 이유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 1절을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요, 두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두 사람들의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가정들이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펼쳐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서로가 이것 가운데 그 테두리 안에서 살려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바로 이방인들은 이들이지만 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을 누가 목격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가족끼리, 자기들 친척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나타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삶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기 전에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선택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선택을 어떤 모습으로 나눌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기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요, 롯 조카를 불러가지고, 야, 너 왜 이러냐, 내가 그래도 네 큰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고 도리어 내 곳에서 떠나가라
라고 강압적으로 늘 쫓아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한 친족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나와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족이 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롯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를 위해서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롯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와의 친족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가정이 평안을 누리려면 가정에 화평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들 중에 가하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평해야 모든 것이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화평해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함께 단체를 이룰 때 그 단체에 이르는 공통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 한국에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축구, 대한축구협회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서로 같은 인맥끼리 모든 것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면서 과거에 군부 조직이었던 하나회가 나오고 여기도 뭐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 사조직이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조직을 파괴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팔을 나누거나 서로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눠져 나간다면 그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지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제가 계속해서 몇 분이나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럼 그걸 와해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들을 분들은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좀 심한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고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목회를 하게 있는데 틀린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안 하면 뭘 해요? 성도님들은 뭘 해요? 그래서 이제는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요. 그런 소리를 제가 듣거든요. 이민교회를 하면서도 많이 들었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는 목회자다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단체가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교회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 해서 직분자도 세울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형님 동생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 막 부르고 나이가 어리다고 이름 부르고 그럼 조금 있다 이제 저보고도 야 재승아 이렇게 부를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지? 우리 교회 어머니는 누구지? 제발 언니 동생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부분들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교회는 파가 나눠줍니다. 목사파 나눠주고 권사파 나눠주고 집사파 나눠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에게 네 선택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의 선택이요 교회를 좌우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싶지 않겠다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바르게 고쳐나가야 되겠죠. 세상의 모습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믿음으로 만났는데 세상적인 부분들이 교회 안에 들면 그게 사탄이 하는 얘기죠. 사탄은 언제나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잘못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두 가지 DNA가 그럽니다. 한 가지 DNA는요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라는 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해서 나가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 두 가지 DNA가 우리의 몸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요, 그 결과는 죄악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고, 반면에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나가는 것은, 믿음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평하지 아니하면 그 집안은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부를 얻으려면 상대방은 전부를 잃게 됩니다. 상대방의 것을 다 빼앗으면요, 상대방의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네가 더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잘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롯에게 모든 것을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먼저 선택권을 주면요, 나머지 솔직히 말하면 찌끄러기를 내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걸 주고 정말 나머지 것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것으로 그는 하나님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롯은요, 모든 것을 다 정치했습니다. 자기 눈앞에는 가장 아름다운 동쪽을 바라보되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니까 그 앞에 펼쳐진 요단강 주변이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습니까? 그 모든 땅을 자기가 가지겠다고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더 좋은 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것을 가졌지만 그 나머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롯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추구해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화평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가 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같이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반대로 생각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대하자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여로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를 자랑합니다. 이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나가다 보니까 남편이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가정이 힘드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에다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손님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성실하게, 상냥하게 손님을 대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가, 조그만 가게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물건을 사가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가게가 점점 많은 것으로 불을 축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 하루에도 몇 번이나 트럭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정말 큰 가게보다도 더 장사가 잘 되어서 정말 사는데 전혀 부족함 없이 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왔어요. 이 집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 안에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이러다가 다른 가게 문을 닫게 되겠소. 우리가 아무리 잘 살겠다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지 않소. 우리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지 아니지 않소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미우라 아야코는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 다음날부터요, 자기의 가게들의 물건들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살아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 물건이 없고 저 건너편에 가면 저 가게는 그 물건이 돼 있습니다 라고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건 하나를 빼내면서요,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쓴 글이 바로 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어요. 가게 할 때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어주고 양보하고 우리 분을 내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보다 더 수많은 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인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 못 대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화평을 나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화평이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 홀로 서서 잘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묵는 교회 지체로서 함께 협력해 나갈 때에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날마다 화평하죠. 그런데 화평이 아니죠. 요즘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살면 저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 있을 때에 네가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의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듣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요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쓴 자리에 화평을 이룰 때에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내가 쓴 모든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롯에게 화평을 요구합니다. 즉 롯에게 모든 것을 주고 롯이 선택하는 대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좋은 말을 선택을 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앞에서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같은 친족인데 어떻게 너와 나를 이렇게 싸움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 친족이라는 말을 통해서요 롯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네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있는데 너는 나중을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을 통해서 롯으로 하여금 마음을 평안하게 줍니다. 그런데 롯은 이 삼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자기가 왜 부해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는 사람들과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롯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롯이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롯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요 좋은 말을 통해서 롯에게 이야기할 때 롯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삼촌,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아브라함 삼촌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어 죽지 마십시오 하고 애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롯은 두말할 것 없이요 자기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땅,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초목이 무성한 그 땅을 이 롯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때 일어납니다. 그 말을 통해서 롯에게요 평안함을 준 것뿐만 아니라 롯이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롯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와 함께 했던 삼촌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동시에 내 앞에 있는 땅을 면밀히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낭만이 아닙니다. 다 감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보낼 때에 그냥 롯을 쫓아보낸 것이 아닙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 대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화평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정의는 실천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왜 이 사회는 점점 타락해 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요. 그런데 왜 이 사회는 점점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더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많은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그 정의를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세계적인 뉴스를 여러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 유세를 위해서 트럼프가 유세하다가 총에 맞았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고백이 형사로 계속 나옵니다. 근데 뭐 옆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조작이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튜버는요 자기 인원수를 올리기 위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그런가 하고 보게끔 만듭니다. 근데 실상은 정말 총에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서서 약간 고개만 한 1~2mm만 자꾸 움직였으면 완전히 그냥 정통으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원고를 들고 이렇게 턴을 하려고 하는데 턴을 하고 싶었다고 생각해 보려고 턴을 하려고 하는데 스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총이 날아와서 길을 스치면서 휘잉 하는 소리와 함께 손이 내려가면서 밑으로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순간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하면서요. 그 다음날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원고를 다 없애고 새로운 원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원고를 써가지고 전당대회 때 연설은 93분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전당대회 하면서요 후보자 연설을 93분까지 한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요 바이든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계속해서 질타하면서 서로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자기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연설은 전혀 다릅니다. 화평을 요구합니다. 안쪽 대통령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를 얘기했냐면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4년 전에는요 사람들 앞에 직접 자기가 고백하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믿고 백악관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임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당대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대의원들이 모인 그곳에서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stand before you in this arena only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제가 여기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순간 그것을 막아주셨다는 사실은 그 자신이 분명히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최고다, 그런 이슈를 앞으로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에게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앞에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것이 펼쳐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내 앞에 놓인 땅, 내 앞에 놓인 물질, 내 앞에 놓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올라서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민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요. 미국에 이민 간 두 부부가 한 1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참 바쁘게 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쉴 날이 없어요. 쉬는 날은요, 교회에 가는 날입니다. 이민 사회가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한인분들을 만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단체가 모여서요,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교회에 가야만이 한국 분들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거기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근데 이 두 부부가 10년이 지나가지고요, 그날 주일이, 그 다음날 주일인데 토요일날 일을 끝마치고 나서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도 쌓였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면 우리가 모여서 바닷가에서 낚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생활은 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대부분 낚시를 합니다. 뭐 할 게 없거든요. 골프 아니면 낚시입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러 가기로 약속했다 보니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이 남편에게, 아니 어떻게 집사가 되어가지고 주일날 주일을 지켜야지 어떻게 낚시를 갈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명식이 집사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지 않고 놀러 갈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계속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이 힘든 이민생활을 살기 위해서 그나마 하루가 있는데 그 하루를 좀 스트레스 풀려고 낚시를 하는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이민생활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말도 맞고 남편의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내는 이 남편의 말을 듣고 이제 낚시터로 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낚시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낚시터에 가니까 친구들이 5가정이 모였는데 저마다 먹을 음식을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불을 피우는데도 다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서 그냥 또 놓칠 수 없는 것이 나갔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어지는 게 이제 와인은, 미국에서 와인 많잖아요. 와인은 가게 가면 리커스토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다 살 수 있거든요.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가서 온 가족들이, 5가족들이,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와인을 마시면서 고기들을 마시고 이렇게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느새 해가 저무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짐정리를 하면서 이제 집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이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야, 그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일행들이 이제 바닷가를 떠나게 됩니다. 30분 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 남편 집사님이 운전하는 이 차가 컨테이너 추력입니다. 큰 추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추력과 정면 충돌을 하면서요, 그 자리에서 아내 집사님은 적사하게 되고 남편은 이 순간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같은 날 이 부부가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남긴 2마디가 귀에 생생하다고 그 장례식을 집례했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 2마디가 뭐냐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갔더라면, 그리고 술이 왼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선택은요,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그날 끝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다 다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선택을 했고요, 롯은 그렇지 못하고 인간 중심적인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을 향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유황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때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롯을 구원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한평을 위해서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말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재물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재물이 따라옵니다. 건강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순간들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